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가정에 무언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 성상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갈등과 질병, 낙담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아주 중대한 실수에 대해 비오 신부님께서 발견하신 놀라운 통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수는 너무나 심각하여 티 없이 순결하신 성모님의 성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우리 가정에 어두운 힘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모님의 성상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문이 활짝 열린 요새처럼 되어 성모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아름다운 성모상을 모시고도 저주와 악습, 다툼과 질병, 그리고 무거운 영적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도는 그 영적 무게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인 오상을 몸에 지니고 놀라운 신비로운 은사들을 축복으로 받았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악의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감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신자들이 성모님의 성상을 특정 물건들 옆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반응은 너무나 단호하고 엄중하여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그 경고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느님, 제발 저희 가정에 당신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애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진실, 즉 성모 마리아의 성상 가까이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계시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담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선교가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가정에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발견하신 놀라운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비범한 성인이 누구이며 그분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토록 큰 무게를 갖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으로 알려진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는 평범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부여하시어온 세상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상처인 오상이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나타났고 그 상처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생하게 피를 흘리며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지닌 신비로운 능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겸손한 프란치스코의 수사 신부님은 영혼이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분신술의 은사를 지니고 있어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는 마치 펼쳐진 책을 읽듯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으며 고해성사를 하러 온 이들의 가장 깊숙이 숨겨진 죄까지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 경이로운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영을 식별하는 그의 비범한 능력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악마의 존재를 보고, 듣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탄이 접근할 때 그것을 감지했으며 악의 세력에게서 풍기는 역겨운 악취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진정한 은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한 성인이 우리 가정을 위험한 영적 혼합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결코 변덕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실체를 똑똑히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물건들이 왜 성모님을 불쾌하게 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모 마리아께서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단순히 우리 제단 위의 온화한 모습의 성상이거나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여인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 선택되신 분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원죄의 그 어떤 얼룩도 없이 티 없이 순결하게 보존되셨습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더럽혀진 그릇에 머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창조의 걸작, 온전히 순결하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티 없는 성심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너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집안에서 성모님을 슬프게 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티 없는 성심이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어머니와 깊이 결합되어 있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수도원의 한 형제가 무심코 성모 마리아의 성상을 이상한 물건들 옆에 두고 있는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성인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매우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가정들이 카르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의 성상을 모시고 있었지만 그 주변을 작은 불상, 에너지를 모은다는 피라미드, 불을 끌어당긴다는 수정구슬, 신비로운 눈 모양의 장식, 힌두교의 신들, 그리고 근처에 걸려있는 별자리 기호나 의미가 모호한 상징이 그려진 그림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성인이 눈에 띄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목적인 염려를 넘어선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영을 식별하는 그의 비범한 은사로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악마의 역겨운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물건들과 섞여 있는 성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엄중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코 우리의 감미로우신 어머니의 성상을 그런 물건들 옆에 두지 마시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성전과 시장을 섞을 수는 없는 법이오. 이것은 티 없이 순결하신 성모님의 성심을 깊이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가정과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틈을 열어주는 것이오. 이것은 미신이나 비합리적인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적인 실체를 보셨기에 성모 마리아의 숭고한 존엄성을 아셨기에 그리고 악마가 어떻게 모든 혼합과 혼합주에 우리가 무지 속에서라도 열어놓은 모든 틈을 정확히 이용하는지를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우리가 성모님의 성상을 다른 신앙의 상징물들 옆에 놓을 때 우리는 심각한 무례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 여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면서 그분의 왕국과 적대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깃발들 사이에서 적국의 대사들과 나란히 앉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여왕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충성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성상, 즉 당신의 모성적인 현존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다른 신앙, 미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희석시키는 철학을 말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실 때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성모님께 이것은 깊은 슬픔이며 더 심각한 것은 원수가 조용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혼합이야말로 악마가 가장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뱀의 머리를 짓밟은 여인이십니다. 그분의 티없는 성심은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에 대한 영원한 적대 관계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원수와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드러내신 경고의 심각성을 이해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우리 하늘 어머니의 성상 근처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집이 하나의 영적인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님은 그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장미 옆에 독초를 심는다면 온 땅이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물건들은 다른 종교의 상징물들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 성상 옆에 작은 불상, 가네샤나 시바 같은 힌두교 신들의 조각상, 음양의 상징 또는 풍수지리 소품들을 놓습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참된 하느님에 대한 경배와 교회가 항상 거부해온 이교적 숭배를 섞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수정, 에너지 피라미드, 점을 치는 추, 타로 카드, 룬 문자, 드림캐쳐와 같이 신비로운 힘을 통해 보호나 번영을 약속하는 모든 종류의 부적과 같은 신비주의 및 뉴에이지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에너지를 끌어들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런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행위들 뒤에 하느님의 참된 기적을 모방하는 악마적인 힘이 숨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별자리 기호, 오각형 별, 호루스의 눈, 눈이 달린 피라미드, 동양의 만다라와 같이 숨겨진 의미를 가진 모호한 상징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단순한 장식으로 여기지만 이 상징들은 성모님께서 완전히 거부하시는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실제적인 영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상과 섞여 있는 비기독교적인 문학과 예술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철학을 혼합하는 영적 자기개발 서적, 비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예술 작품,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가사를 담은 음악. 이 모든 것이 위험한 영적 혼합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혹시 이런 물건들을 종교적인 성상과 섞어놓고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뚜렷한 이유 없이 폭발적으로 변하는 가족 갈등,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병의 확산, 결코 끝나지 않는 재정 문제, 설명할 수 없이 악습에 빠지는 자녀들, 불면증과 악몽, 심지어 이상한 현상들로 가득한 무거운 집안 분위기. 이런 일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이교적 숭배를 위해 봉헌되거나 고안되었다면 그것은 성모님께서 거부하시고 원수가 접근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사용하는 영적인 짐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묵주 기도를 바치고
집에 성모상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압박감, 불안,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툼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에 허용한 영적 혼합 때문입니다. 30년간 구마 예식과 영적 해방 사역에 몸담은 한 사제는 자신이 방문한 가정의 70%가 특정 물건들을 제거하고 성수로 집을 축복한 후에야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성상들이 마침내 모든 영적 혼합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리에 놓였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건 그냥 예쁜 장식일 뿐이야. 나는 그런 걸 믿지 않아. 성모상이 저기 계시니 그걸로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악이 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고 악마들이 존재하며 선과 악 사이의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느님께서는 성모 마리아와 뱀 사이에 영원한 적대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것은 시적인 예언이 아니라 매일 성취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뱀의 머리를 짓밟은 여인이십니다. 그분의 티없는 성심은 악의 세력에 맞서는 약속된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다른 신앙의 상징들과 섞을 때 우리는 그 보호의 힘을 희석시키고 영적인 전선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셨으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상황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매우 명확하셨습니다. 유혹이나 혼합과 타협하지 말고 뿌리부터 잘라내시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집을 성모님과 함께 양심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당신의 눈을 비추시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보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각 방을 걸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이상한 상징이 담긴 그림, 조각상, 책, 장신구들을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중하지만 단호한 제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력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집에서 치우십시오. 여기에는 동양 철학과 기독교를 섞는 자기개발 서적,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음악, 모호한 상징이 있는 장식품, 그리고 하느님 밖에서 좋은 에너지나 보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입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파괴하거나 버리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환경의 정화입니다. 문제가 되는 물건들을 제거한 후 집 전체에 성수를 뿌리십시오. 각 방에 성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티 없이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이 가정이 모든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정화되게 하소서. 네 번째 단계는 진정한 성모 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장소를 선택하여 성모님의 성상을 모시십시오. 그곳은 가족 사진이나 요리책 옆 선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고상, 신선한 꽃, 그리고 기도 중에 켤 수 있는 초와 함께 성모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이 제단은 화려하거나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된 그 어떤 방에나 영적 혼합도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가족 봉헌입니다. 온 가족이 성모 제대 앞에 모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저희 가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공간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망토로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소서. 당신의 티없는 성심이 이곳에서 온전히 다스리시어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기도보다 성모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어둠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묵주 기도가 사탄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가톨릭 가정을 원수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영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집에 위험한 혼합물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영적 정체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가정을 정화하고 그것을 온전히 티 없이 순결하신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하는 용감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2번째 길을 선택하신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저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오늘까지 제가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을 드리지 못했다면 저를 용서하소서. 저의 가정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되도록 정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 온전히 들어오시어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무엇이 사라져야 하는지 보여주소서.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진정으로 저와 제 가족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오 신부님의 말씀처럼 악마는 성모 마리아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현존을 두려워하며 묵주기도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 한 가정에서 진정으로 다스리실 때 악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 정화를 행한 가정들은 깊은 변화를 증언합니다. 화해하는 부부,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녀들, 설명할 수 없이 치유되는 질병, 해결되는 재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는 깊은 평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실 때 축복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하늘의 모든 은총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봉헌된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비오 신부님과 우리 거룩하신 어머니께 대한 신심을 살아있게 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티 없이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심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예수님께로 가는 안전한 길이 되기